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이 이야기를 설교로 합니다. 교회에서 그 장례를 주관하다 보면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거든요. 그때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전부터 그 돌아가신 분의 양력을 이렇게 파악해서 순서지에 올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양력이 대략 이렇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누구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언제 소천하셨다. 거의 대부분 이게 끝이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상당히 젊긴 하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평생 한 번 인생을 사는 건데 마지막 죽었을 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말이 별로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사사기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같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사사도 있지만 몇 명의 사사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달랑 한 줄 내지 두 줄로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 상당히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정리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녀를 30명인가 두었는데 그들에게 낙이 하나씩 다 선물로 주었다. 굉장히 세속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나라의 통치자로 있었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양력에 뭐라고 넣을까? 그런데 다른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사회적인 엄청난 공력을 쌓았다든지 뭐 이름을 대단히 나타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제 뭐 장로님이 되셨고 뭐 그리고 누구와 결혼했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뭐 대략 이런 얘기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사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평생을 교회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을 하셨고 내 자녀를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르셨고요. 그리고 육신의 암이 두 분 다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암 말기 환자였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결국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런 것. 그리고 80평생토록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거든요.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대단한 이름을 남기거나 큰 공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서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평생 그 일을 산다면 그거야말로 훌륭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일종의 멘토링이 이 목회 서신인데, 그 중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이 상황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죽기 전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먼저 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고 싶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사인데, 구약에 있는 제사 중에 전제라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가. 근데 전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포도주를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데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부어드리는 게 전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 평생 내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목회한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와 힘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 부어드렸다는 거죠. 이전에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의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비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내 정신 안에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남김이 없을 정도로 다 쏟아붓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모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그 과정은 절대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싸웠다, 달려갔다, 지켰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상당히 격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는 동안 매일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다 보니 유혹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아서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상황과도 싸워야 되고 매일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인생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산책하듯 그냥 살살 걸어다니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려야만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숨이 여기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겹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달리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 바울은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지만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자꾸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믿음이 안 갈 때도 있었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많은 고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싸우면서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이 살아갔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가서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런 날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더라.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을 우리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진리, 그 성경의 진리를 이 세대 사람들이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갈면 갈수록 자꾸 성경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이전처럼 성경의 무게감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교훈인 성경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망이죠. 그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자유와 내 개인의 자유와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채워지는 게 행복이에요. 이거를 이 말씀 끝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 이게 사욕과 연관되는 거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상대화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리야. 나에게 이거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강요하지 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리야. 그러면서 누구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방어막을 세우고요.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정확히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내 개인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어떤 강사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끌리는 길을 가세요. 누구를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은 강사라고 말을 해요.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신이 없거나 있더라도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술수라고 폄하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바울도 목회를 했던 거고
디모데도 목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우리 시대에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풍토와 문화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우리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3절, 4절에서 이 시대의 풍토와 문화를 이야기했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압축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의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의 귀를 막아서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도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우리를 왜 설교자로 부르셨느냐면 성경 이야기 하라고 부르셨다고 믿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설교해야 돼요. 성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그게 타락이에요. 설교의 타락은 뭐냐? 인문학이 말씀을 대체해요. 그리고 건강 이야기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복받는 이야기가 말씀을 대체합니다. 이게 설교의 타락이에요. 설교는 올곧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귀를 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끝에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면해도 계속 이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성경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성경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수정하지도 말고 변질시키지도 말고 오직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일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와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회서신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까지 세 권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멘토링하는 내용이고,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상황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에 있는,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어떠하다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한대.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거짓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짐승만도 사실 못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자기의 만족, 그게 오직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라고요.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살며 좋은 차를 타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배를 채우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말씀 다음에 거기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을 꾸짖으라고요. 여기서 누구를 꾸짖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레데인 교회 교인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레데의 풍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풍토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이야기하는 게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말하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너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세속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숨기지 말고 오직 성경을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디도 너 그레데에 목회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레데 사람들에게 성경 전하라고 너 목회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에게 유성열 너 왜 은강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줄 알아? 은강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을 말하라고 목회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목자들,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 성경 말씀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경의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짐승만도 못하고 오직 배를 두둑히 채우는 데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 더 그레데보다 못한 문화 환경 속에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이 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들은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자 어두웠던 온 세상에 밝은 빛으로 변했고, 혼돈스러웠던 세상에 질서가 잡혔고, 공허했던 그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 이게 뭘까 하고 여기 생각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눈치 보지 말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너무 상황 보지 말고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싶어요.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금방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이거 묵묵히 붙들고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조금 이따 우리가 이 찬양도 부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오늘도 가네. 며칠 전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래서 목회하지.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만나기 어렵고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회를 해?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게 목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매일 똑같은 일을 해서 지루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읽었던 책에서 한 내용을 그 친구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역의 단조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전하는 게 굉장히 단조로운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고 너무 단조롭다. 평생을 그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단조로운 일을 매일매일 그냥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는 오늘도 가네,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평생토록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붙드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 수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정말 그렇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토록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지만 계속 올곧게 오늘도 나는 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뭘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 1절과 8절 시작과 마지막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계속 걷게 하는 힘.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늘 보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때를 보면서 살았다. 이걸 우리 8절에서 다시 보시면 8절을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는 그 상급이 있을 거다. 나 그거 바라보고 달려간다. 나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포함해서. 결국은 그가 이 주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곧게 오늘 또 그 길을 가네 그러면서 평생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말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결말을 미리 보는 사람이 가장 현실이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 신앙인들의 인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고 그러면서 인내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살해할 것 같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보다 인내의 대명사를 찾으라면 욥일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인내 이야기하면서 대표로 욥 이야기를 합니다. 욥 그러면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서 끝내 인내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 이게 이제 5장 11절 앞부분인데요. 뒷부분에 어떻게 이어지는 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인내를 했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근데 어떻게 인내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결말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역사로 보여주었겠죠. 그 믿음의 눈으로 그의 결말을 보고 나니까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견디면서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결말을 미리 보는 거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검투사들에게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외적으로 당한 박해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세상의 그 문화와 풍조가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영향을 교인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역시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미리 결말을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4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보였느냐면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려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소리, 그 음성이 이르되, 주님의 소리겠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결말을 보이리라예요. 결말을 보이리라. 그리고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엄청나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이 흔들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말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이 매일매일 다가오지만 물리칠 수 있는 힘,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며 우리의 길을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이 결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말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 우리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다 똑같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초록색을 한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앞에도 있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천장이든 벽이든 뭐 어떤 가구든 뭐든지 초록색을 2개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안에 초록색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우리에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직 주목해서 초록색만 찾으려고 하니까 초록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목해서 영적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말로 삼아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분이 한 경험인데요, 이분이 암에 걸린 환자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리신 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자기의 삶의 상당 부분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내가 암 환자의 심정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리고 며칠을 살아봤다는 겁니다. 암 환자의 심정으로 매 순간마다 내가 암 환자야.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나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생각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족과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선명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만 한 건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만 한 건데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결말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급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진리를 허탄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하죠.